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으실 때 보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얻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세 개의 보기를 드릴게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려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사람들을 얻고자 했다. 두 번째, 대체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지역은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곳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사람들을 얻고자 했다. 세 번째, 바울이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아서 마음 둘 곳도 없고 거처로 삼을 만한 곳도 없었는데 노년에 소외당하거나 외롭지 않기 위해 사람들을 얻고자 했다. 자, 이 세 가지 예시 가운데 바울이 사람들을 얻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을 안 하신 거 보니 보기에는 없습니다.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도, 사람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도, 그리고 노년에 소외당하거나 외롭지 않기 위해서도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그 전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린 세 가지 예시가 꼭 잘못된 방법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으로 선하게 사용된다면 꼭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양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꼭 예시와 같은 방법은 아닐지라도 비슷하거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악한 마음이나 악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변질된 마음으로 바뀐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어버리고 균형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방법과 목적이 아니라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는 필요한 모습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는 컴패션이나 프렌즈 등 많은 사회단체나 선교단체들이 고아나 노숙인 그리고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환경이나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 건강한 공동체에 속하기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회원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에서 좋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불의한 재물이란 부정적인 방법으로 축적한 재물이란 뜻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재물을 가리키는데요.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많이 얻어야 돼요. 보다 더 윤택하고 그리고 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많이 얻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회원교회에서 좋은 사람을 많이 얻으시고 좋은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공생을 위해서, 즉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자, 2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얻으려고 했어요. 후원을 위해서도 아니었고 보호받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외롭지 않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대해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며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대할 때에도, 친구를 대할 때에도, 직장 동료와 옆집 사람, 그리고 사회에서 소홀하게 여겨지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 여러 가지 각양각색으로 사람들은 대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먼저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항시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여기며 대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지만, 저 사람이 내 마음을 괴롭게 하지만, 저 사람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밑바닥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도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야. 그래도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야 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의 전제가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 뭐가 되었습니까? 종이 되었어요. 바울은 종이 아니었어요. 종으로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종을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가 회심한 후에 주님의 존재가 얼마나 값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는 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종으로 살았어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리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그들을 여기며 대했던 것입니다. 한 예로 할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유대인 남자들은 난지 8일째 되던 날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였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였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명령한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가는 지역마다 가장 먼저 그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그런 곳입니다. 유대인이 두려웠다면 회당 외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디모데도 자신들과 똑같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는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상종하지도 않은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듣겠습니까? 절대 안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권유했고 디모데도 그 마음을 알기에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고 그제서야 유대인들이 디모데에게 가르침 받기 시작한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때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상대방을 대할 때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대해야 되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종에게는 종처럼 그렇게 대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보신 것처럼 바울은 누가 강요해서 종이 된 게 아니었어요. 누가 시켜서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어요. 스스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열매가 있었고, 많은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서서평 선교사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요, 독일 출신의 미국 선교사로
한국 최초의 간호 선교사로 파견되어 오신 분이에요. 당시 조선의 상황은 가난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병자가 넘쳐났고, 그리고 당시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오셨는데요. 그의 이름은 본래 쉐핑이었지만 조선말을 익혀서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 이름을 더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복을 입고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고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으면서 헐벗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조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의 침대 머리맡에는 하나의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다, 섬김이다 라는 늘 그 문구를 바라보면서 그의 선교사의 삶을 살았어요. 결국 그의 예수님을 닮은 섬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그 복음이 흐르고 흘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그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이었고 또한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친구를, 여러분의 가족들을,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한 번 만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를 아마 여러분도 원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는 먼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도 나와 같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해야 돼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종이 아니었던 사람이 종처럼 살아가려고 했을 때 쉬웠을까요? 율법에서 자유로웠던 이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녹록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갔을 때 바울은 무시당했어요. 사람들에게 매맞음을 당했고 조롱당했고 돌에 맞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무시하고 더 조롱하고 더 학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종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단 몇 사람, 아니 한 사람만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돼야 돼. 그것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봐 해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기에 자발적으로 종이 되고, 자발적으로 약한 자와 같이 되고, 자발적으로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처럼, 노인에게는 노인처럼, 병들고 힘없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사람처럼,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상대방을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여기면서 대할 때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율법 없는 자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 즉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울이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이방인들의 문화를 수용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이방인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마음이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의 그런 모습과 문화와 관습과 너무나 달라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이 없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무엇을 잊지 않았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방인들의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은 전했지만 그들이 행했던 그러한 죄를 따르진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수용했지만, 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그렇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마약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마약을 할 필요는 없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힐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하게, 부당하게 옥에 갇히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꼭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감옥에 갇힐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같이 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멀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이 노력이요,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직장 동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천대받고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처럼 스스로 그 사람과 같이 되기를 결심해야 되고, 결심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이 되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과 입술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지 않나요? 그렇다면 때로는 안 입고 와도, 때로는 속에서 열불이 나도, 때로는 내 마음이 문드러질 정도로 그렇게 상하고 그렇게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야,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이야 라는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오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 친구, 동료, 많은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